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여러 가지 이름과 별칭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살핀 하나님의 별칭 가운데 여호와 니시라는 별칭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승리의 깃발이 되시고 우리 삶에 있어서 항상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바로 그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 가운데 들어있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여러 이름으로 부릅니다. 능력의 하나님, 역사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름들 가운데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장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그리고 우리가 다른 것들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게 기억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다음과 같은 의문을 사실 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다른 이름과 별칭들도 많으신데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장 많이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흔히 더 좋아하고 기대하는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역사의 하나님, 이런 것들보다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이 왜 우리에게 있어서는 더 깊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분의 이름 가운데 붙이셨을까? 여러분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다른 어떤 이름들보다 왜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스스로를 말씀하시고 또 우리들에게 알려주셨는지.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열왕기하 4장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왜 사랑의 하나님이신지, 그 사랑에는 어떤 능력이 있고 그 사랑에는 어떤 모습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또 이룰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귀한 본문이 되어집니다. 영어로 사람을 person이라고 합니다. person이라고 합니다. 그 person은 P-E-R-S-O-N이라는 철자로 되어져 있는데, 그 사람이라는 P-E-R-S-O-N을 반으로 나누면 앞부분에 P-R이 있고 뒤에 S-O-N이 있습니다. P-R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통과한다 라는 뜻입니다. 통과한다. 그 다음에 S-O-N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소리라는 뜻입니다. 이 P-E-R-S-O-N, person, 사람이라는 것을 영어 철자를 나누어 보면 어떤 뜻이 되어지냐면 소리가 통과한다. 소리가 통과하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의 소리를 내가 받아서 이쪽으로 전달해 줄 때 통과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라는 말의 뜻은 또한 전달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소리가 통과한다는 것은 그 소리가 나를 거쳐서 내가 그 소리를 전해준다 라는 것이니까 전달자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달자, 우리가 무엇의 전달자가 되어야 하는가? 바로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분, 그리고 우리 가운데 오늘도 살아있고 역사하시는 분, 그분의 전달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분의 전달자가 될 때에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신 것, 바로 우리가 전달해야 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려내는 기적의 사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엘리사를 능력의 선지자 그리고 기적의 선지자라고 압니다. 엘리사가 일으킨 기적이 성경 가운데 보면 23개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오늘 이 기적, 죽은 아이를 살려낸 기적,
능력의 사건이었고 역사의 사건이었지만 그것이 바로 무엇에서 나왔는가?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도 이 엘리사와 같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귀한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엘리사가 이와 같은 능력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사랑이었는데, 사랑의 어떠한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 볼 수 있느냐? 바로 끈질김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끈질겨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은 끈질겨야 한다. 때로는 사랑하노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끈질기지 못한 사람을 봅니다.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한 번, 두 번 호의를 베풀다가 한 번, 두 번 내 마음을 전달하다가 막히는 것 같고 받아들여지는 것 같지 않고, 그리고 뭔가 내 뜻대로 되는 것 같지 않으면 에이 그만두지 하고 그만두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쉽게 본다라는 겁니다. 몇 주 전에 설교 말씀 가운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사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용서와 화해가 되어지는데, 올 한 해 가기 전에 올 한 해를 살면서 혹시 얽히고 설키고 꼬이고 어려워진 사람이 있으면 딱 한 사람이라도 찾아가서 서로 용서하고 그리고 서로 풀고 서로 좋게 만들어 보십시오. 아마 하셨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던가요? 그동안 얽히고 설킨 게 있는데 가서 목사님 말씀 듣고 이제는 좋게 지내고 싶어요. 사랑하고 싶고 잘 지내고 싶어요. 한번 이야기하면 되시던가요? 아마 잘 안 될 겁니다. 아니,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나, 이렇게 쳐다보는 경우가 사실 훨씬 많을 겁니다.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그래도 목사님이 이야기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가서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점차 힘이 들어지고요. 에이, 하지 말지 뭐. 오늘 말씀 가운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를 말해줍니다. 그것은 바로 끈질김이었습니다. 수넴 여인, 사실 처음에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그 앞에 16절 말씀을 보면 수넴 여인은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엘리사가 이제 많은 역사를 일으키고 또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곳저곳을 많이 여행하면서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여행하면서 다닐 때 이 수넴이라는 지역을 자주 거쳐갔습니다. 갈 때마다 묵을 곳과 그리고 먹을 것 때문에 아마 힘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은 그것을 보고 이 하나님의 종 엘리사를 잘 섬기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하나님의 사람의 방을 만듭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지금 죽은 아들을 어디에다 놓았냐고 하면 아들 방에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방에 그 침상 위에 올려놓았다. 이 이야기는 그 집에 하나님의 사람이 언제든지 와서 묵을 수 있는 그러한 처소를 만들어 놓았다라는 겁니다. 엘리사를 이렇게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그 극진히 대접하는 것을 보고 엘리사가 묻습니다. 혹시 내가 무언가 해줄 수 있는 것 또는 소원이 있으면 말해보라고. 그런데 그 여인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평안합니다. 평안하다라는 이야기는 다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별로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 집에 자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 수넴 여인에게 말합니다. 내가 내년 이맘때쯤에 자식을 안고 있을 것이다. 그랬더니 이 수넴 여인이 말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저 갖고 장난치지 마세요. 속이지 마옵소서. 저 가지고 장난치지 마세요.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느냐? 하나님의 사람이 오면 죽은 내 아들이 살아날 것이다 라는 믿음이 바뀝니다. 그리고 끈질기게 메어 달립니다. 엘리사에게 찾아갑니다. 죽자마자 그 멀리 있는 엘리사에게 나귀를 타고 찾아갑니다, 여자가. 그리고 나서 아들을 살려달라고 말합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치 않자 먼저 게하시를 보냅니다. 그런데 게하시를 보낸 것으로 이 수넴녀는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 당신이 와 주시옵소서 끈질기게 간절히 메어 달립니다. 엘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랬는데 첫 번째 기도에 오늘 34절 말씀을 보니까 몸은 따뜻해졌는데 다시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포기할 만도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포기하지 않고 집안을 한번 이리저리 다니면서 기력을 회복한 후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그 아이가 살아났다라고 오늘 말씀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끈질겨야 합니다. 끈질겨야지 그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냥 한두 번 해보는 것으로 만족하고 내가 할 만큼 했다라고 하면서 적당한 선에서 그치면 안 되고,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하면 될 때까지, 그리고 이룰 때까지 끈질기게 간절하게 계속해서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만 그 사랑이 능력이 있고 그 사랑의 역사가 있고 그 사랑의 결과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되 그와 같이 끈질기게 사랑하는 분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이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만약 한두 번 해보시고 포기하는 사랑이었으면 우리는 사실 오늘 여기에 있기 어려웠을 겁니다. 사람들이 이 성경을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얼마나 하나님의 속을 썩였는지 사실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을 때부터 사람들은 거듭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고 엇나갔고 빗나갔고 반대했고 그리고 불평했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 내가 할 만큼 했어, 이제는 나도 몰라, 하실 만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서 이루는 우리들도 그와 같은 사랑의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끈질겨야 합니다. 쉽게 포기하면 안 됩니다. 화해를 하든지 용서를 하든지 도움을 주든지 함께 주든지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사랑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두 번 서너 번 하고 접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신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대로 끈질기고 한결같이 사랑할 수 있는 분, 그래서 사랑의 능력과 역사와 결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 따뜻함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참으로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제대로 바라보면 비위가 약한 분은 사실 좀 속이 메스꺼워질 정도의 사건이 있습니다. 과부의 아들이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다음에 이 수넴 여인 어머니가 엘리사에게 갔습니다. 수넴으로부터 엘리사가 있었던 갈멜산까지는 약 20마일, 36km, 우리로 하면 약 90리 정도 됩니다. 100리가 좀 안 됩니다. 이 길을 나귀를 타고 간다고 해도 오늘날 같이 한두 시간에 갈 수 있는 거리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최소한 왔다 갔다 하는데 하루나 이틀 이상은 걸렸습니다. 이스라엘은 날씨가 따뜻한 지역입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부패도 빨리 진행되는 지역입니다. 그 아들이 죽었는데 그 아들의 썩지 않도록 다른 처리를 한 것도 아니고, 죽은 다음에 그 어머니가 엘리사에게 갔다가 오는 데는
최소한 이틀 이상의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장사를 지낼 때도 한여름에는 이틀이 지나면 사실은 이제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어떻게 했느냐? 와서 코를 막고 입을 막은 것이 아니라 그 아이 위에 올라가서 손을 포개고 눈을 포개고 입을 포개고 가슴을 포개고 온몸을 그 위에 포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엘리사의 온기가 그에게 전달되어서 이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해졌더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때로는 힘듭니다. 사랑이 때로는 어렵습니다. 사랑이 때로는 이 엘리사와 같이 역겨울 때도 있고 또 더럽다고 여겨질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사랑은 따뜻함을 전달해 준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따뜻한 것이 아니라 차가운 것을 전달해 줄 때도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따뜻함, 같이 마음이 훈훈해지고 마음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때로는 가르치려고만 하고 훈계하려고만 하고 혼내키려고만 해서 따뜻함이 아니라 차가움이 전달되는 경우도 우리 주변에 사실 가끔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한다라는 것은 기억하십시오. 따뜻함이 전달되어야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따뜻함이 전달되어야 그 사람의 마음도 따뜻해진다라는 겁니다. 현대인에게 있어서 이 스트레스라는 것은 무언의 살인자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한두 개는 괜찮은 것 같지만 점차 누적되어지면 그것이 목숨을 앗아갈 정도로 심각한 일들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스트레스를 이기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이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이 사랑의 따뜻함이 있으면, 그 스트레스를 이겨나갈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면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그 따뜻함으로 그 사람에게 힘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사랑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는 마음이 훈훈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마음이 안정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가 어디선가 나도 모르게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차가움이 아니라 바로 따뜻함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전달자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랑을 해줄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진실로 우리를 생각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생각할 때 그 사람의 사랑의 따뜻함을 마음속에 떠올릴 수 있는 그와 같은 귀한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랑은 살립니다. 첫 번째 사랑은 끈질김이고, 두 번째 사랑은 따뜻함이라면, 세 번째 사랑은 살린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수넴 여인의 사랑과 그리고 엘리사의 사랑이 어떻게 결실을 맺었는가. 따뜻해지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35절 말씀을 보면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따뜻해지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가 숨을 쉬고 그리고 눈을 떴습니다. 사랑은 이와 같은 역사가 있습니다. 사랑은 단순히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힘을 조금 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죽은 것 같은 사람도 숨을 쉬게 하고 그리고 눈을 감고 있는 사람도 눈이 떠지게 하는 역사가, 능력이 그 사랑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그와 같은 능력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살리는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로 숨을 쉬게 하는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로 눈을 뜨게 하는 사랑이 되었었다는 겁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신음하고 있고 숨쉬지 못하고 눈 감고 모든 것을 다 보지도 못하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를 살려주셨고 우리가 숨 쉴 수 있게 만들어주셨고 우리의 눈을 뜨도록 만들어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우리는 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면 그에게 생명을 줄 수 있어야 하고 사랑하면 그에게 숨을 쉴 수 있게 해줘야 하고 사랑하면 눈을 뜰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이것이 나도 살아나는 비결임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습니다. 독생하신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마음만 있고 그리고 아픔으로 인하여서 미운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아프긴 했지만 그를 통해서 기쁘고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있어서 귀한 것을 나누어주는 그런 뿌듯한 것을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 가졌다는 겁니다. 사랑으로 살려주었더니 하나님도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사랑으로 살려주면 우리의 마음에 그와 같은 기쁨과 그와 같은 뿌듯함과 그와 같은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도 함께 살아가는 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연말이 가기 전에 그와 같은 귀한 사랑의 모습을 정말로 원 없이 한번 나누고 행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훗날,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훗날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그때 여러분이 베풀어준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내가 살았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간증을 들을 수 있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소생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은 숨을 쉬게 하고 눈을 뜨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일으켜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전달자인 우리도 오늘 엘리사와 같이 그와 같은 사랑의 능력을 가질 수 있다. 이것을 기억하여서 주님 앞에 그와 같은 사랑의 능력을 갖는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전달자 사람입니다. 저 여러분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이와 같은 귀한 사랑의 모습과 능력을 갖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은 끈질겨야 합니다. 몇 번 해서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끈질겨야 그 사랑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 사랑은 따뜻함입니다. 사랑을 생각하면 있는 스트레스도 녹아질 정도로 사랑은 따뜻해야 합니다. 품어주어야 합니다. 감싸주어야 합니다. 때로는 내가 힘든 것, 역겨운 것도 참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와 같은 귀한 사랑의 모습, 능력을 갖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사랑은 살림입니다. 사랑은 죽임이 아니라 살림이고 사랑은 숨 막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숨을 쉬게 하는 것이고 사랑은 눈을 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뜨게 하는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여서 그와 같은 사랑의 능력과 모양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갖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